네, 저는 본 말씀 통해서 우리 성전을 깨끗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집을 있는데 그 집 흉가되는 거 조금만 지나면, 사람이 살지 않고 조금만 집을 비워 놓으면은요, 언제 그 깨끗하고 그 청결했던 집이 조금만 청소를 안 하면 금세 더러워지고, 한 몇 달만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요, 그 집은 정말 흉가처럼 변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요, 여러분, 영적인 우리 신앙생활도요, 우리 육신하고 영적인 생활이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삶도 우리 육신적인 삶의 모습하고 거의 똑같다고 우리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영적인 성숙일까요? 육신의 성숙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매일같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이 자라나간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성숙도 똑같아요. 영적인 성숙도 무언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나갔는데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은 전혀 성장이 없는 겁니다. 성숙이 없는 겁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간다는 것은 뭔가 보여지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영적인 생활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청소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언가 청소가 필요하다, 청결케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디를 지금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청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럼 뭘 우리가 청결케 해야 될 것인가? 어디를 청결케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청결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청결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욕심을 청결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습니다.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갖다가 완전히 뒤엎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그럼 예수님께서 그럼 도대체 성전에 왔는데 이 짐승 파는 사람들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엎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성전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데 도대체 왜 환전소가 필요할까? 그리고 도대체 왜 짐승 파는 바라고 같은 사람들이 필요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그때 추정하기를요,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그 절기가 되면,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그렇게 큰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아주 조그마한 나라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그 절기가 되면 추정하기를 연인원, 한꺼번에가 아니라 연인원, 방문하는 방문자 수가 200만 명이 넘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200만 명이 그때 어디에다 모입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에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온 세계에서부터 이민간 모든 이민자들이 그 절기가 되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뭘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감사한 게, 만약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율법적인 삶을 살아나간다면은요, 지금 아마 여기 그냥 북새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생 제물을 가져오면 짐승들을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고기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산 짐승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잡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거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정육점 가면은, 여러분, 아무리 청결하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정육점 가면은 무슨 냄새가 나요? 고기 냄새가 납니다.
근데 고기를 다 이렇게 잡아서 고기만 파는데도 그 고기 냄새가 나요. 하물며 그 모든 짐승들이 지금 우는 소리, 짐승 소리, 거기에 제사장들이 다 줄을 서가지고 가지고 오는 것마다 그 자리에서 어린 양들 목을 치고 여러 피를 다 빼요. 뭐 그런 작업을 한다고 그 비명 찢어지는 소리에다가 피 냄새에다가 어마어마한 냄새들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모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온갖 짐승들, 희생제물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여행을 하더라도 오늘날처럼 개를 개장해 놓고 옵니까? 수많은 몇 달 동안의 긴 여행을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몇 달을 여행해서 옵니다. 근데 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이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검열을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흠 없는 제물인지 그걸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행길 가운데 여러분 상처 하나 없이 올 수 있겠습니까? 도로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풀밭도 지나고 가시밭도 지나고 하면서 물도 지나고 하면서 상처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불합격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뭐 합니까? 그 성전에 준비된 거기에서 준비한 짐승들을 그럼 이걸 사라. 그래서 그 흠없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사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동물 파는 곳. 근데 그 동물이 어떤 동물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흠없는 그런 짐승들을 거기 성전 안에서 파니까 그 동물들을 파는 매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환전소는 그럼 왜 필요합니까? 그때 당시 일반 사람들이 버는 그 동전은 어떤 동전입니까? 시저의 형상이 살린, 그때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발행한 그 동전을 가지고 그들이 생활을 해 나가는데, 율법에는 하나님 앞에 금지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새기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위한 동전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한 사람들은 어떤 동전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동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우상이 새겨진 이 동전은 안 된다. 그러니까는 그 성전에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동전으로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린다. 처음에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맞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그냥 있는 거 다 가지고 와서 그런 재물, 완전히 그냥 있는 것 가운데서 제일 병든 그런 재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재물 드립니다. 이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황제를 갖다가 신이라고 여기는 그런 동전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가 제물을 드리자 해서 아마 그 동전을 만들었을 거예요. 시작은 온전한 마음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질이 돼요? 제사장들이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돈벌이 되겠는데? 돈벌이가 되겠는데? 짐승들을 팔고 그 과정에서 어떡합니까? 와가지고 보면은 흠없는 재물이 멀리서 정말 정성껏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 앞에 정성껏 진짜 귀한 재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희생재물을 선별해서. 근데 이거 안 돼. 흠을 잡는 거예요. 흠을 잡고 뭐 하게 만들어요? 본인들이 준비한 동물을 비싼 값에 파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안 된다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싸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버리지도 못하고 못하잖아요. 싸게 삽니다.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다시 그걸 본인들이 파는 동물 틈에 섞어가지고 비싼 값에 또 파는 거예요.
환전하는데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고금리를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전의 수익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야지 시작했던 이 예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의 욕심이 들어차고 동물을 팔고 환전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기를 벗어나서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는 바로 그와 같은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보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상상해 가십니까? 자기의 창으로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중보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화가 나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을 완전히 뒤엎는 모습, 진노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뭘 청결케 한 것입니까? 아니, 여기 교회 안에서는 동물 팔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동전으로 바꿔서 예배하면 안 돼,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청결케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의도로 시작했던 그 모습이 변질되어서 육신의 소욕으로 변질되어진 그 인류의 그 욕심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진노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청결케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청결케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제가 시작에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렇게 막 먼지가 차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똑같은 마음, 똑같은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내 마음을 청결케 해야지라는 마음 자세로 우리는 살아나가야 돼요. 우리 마음에 가만 보면은요,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게 자꾸 우리에게 부정의 것들이, 욕심의 것들이, 정욕의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차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외적인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것만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에도 그와 같은 부정의 것들이, 불순물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쌓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에 나갈 때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바라볼 것이 뭐냐면, 주여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모만 우리가 정결케 할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씻잖아요. 우리의 환경을 정결케 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정결케 하고 청소하는 그와 같은 깨어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청결케 해야 되는 것은, 그럼 어디를 청결케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청결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를 청결하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교회 생활을 우리는 청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를 청결케 하셨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셨죠. 우리는 교회 생활,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교회 생활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이 신앙생활 속에 혹시 부정의 것이나 아니면 변질된 것이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나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요. 교회 생활에 나가요. 여러분, 외적으로 종교인다워지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에게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종교인처럼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성경도 봉독하고 봉사도 하고.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나가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분들은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우리가 마음을 갖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처음 주 예수를 믿었을 때처럼 지금도 예배 가운데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돼요.
처음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신앙생활에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이 매일 감격스러울 수 있습니까? 매일 똑같이 밥 먹으면서 여러분 이게 금식하고 어쩌다가 밥 하나 먹고 그리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외식 하나 탁 먹고 나면은요, 처음에 어떤 굉장히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는 야, 너무너무 좋구나 막 감격스러워요. 근데 그게 매일 반복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가 나와요? 감사한 마음도 아니면 감격도 사라지고 익숙해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더 우리 마음속에 집중하고 우리 마음을 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예배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지금 나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환경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이럴 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여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집중해서 주님께 바라보는 이 시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 자세,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냐면요,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나가다 보면은요, 환경이나 아니면 습관에 우리가 타성에 젖어져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젊은 청년이 한 아가씨에게 다 마음이 갔습니다. 그 사람이 다가가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어필하는 거예요. 나는 내 친구 로버트처럼 박사학위도 없고, 내 친구 리차드처럼 나는 재벌 아들도 아니지만 나는 내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내가 당신을 향하고 있으니 내가 당신과 함께 사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선뜻 얘기합니다. 참 당신은 정말 흥미로운 분이시네요. 근데 우리 저에게 그 로버트와 리차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네. 이 청년은 그 마음은 그 아가씨에게 가 있는데 이 아가씨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딴 데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 마음 중심은 주님을 향하여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가 있는 경우가, 엉뚱한 데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나가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정결케 해야 됩니까? 내 교회 생활이, 내 신앙생활이 정말 내가 주님께 향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개인의 삶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개인의 삶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왔습니까? 멀리서 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근데 그 예배하는 자들도 예수님이 같이 쫓아내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음에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편리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짐승도 데리고 오고 멀리서부터 주님을 향해서 왔는데 이제 해마다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성전 가서 그냥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하지.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하지. 편리주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날 우리 믿는 신앙 생활에 나갈 때 한 가지가 빠졌다라고 다들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저 초대교회 그 순교당하는 분들 보면은요, 순교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참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순교가 유행처럼 번졌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교해야만 되는 것처럼, 그 순교해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증거하는 것처럼 여겨져 가지고 굳이 잡혀서 순교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어떤 움직임이나 그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그냥 나서서 순교자의 자리에 서는 그런 어떤 기록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지도자들이 말렸다는 거예요. 순교당하는 게 다가 아니다.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이것도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순교당할 필요가 없는데도 괜히 순교자의 자리에 서지 말아라고 오히려 말렸다라는 그런 어떤 움직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조금만 어려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이 사라졌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자리를 신앙을 저버리는 모습이 종종 이 현대 가운데 하나의 문제나 아니면 걱정거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신앙의 편리주의. 오늘 그때 당시 사람들도 이전에는 막 멀리서부터 희생제물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제 드리면 되지, 거기 가서 이렇게 하면 되지, 편리주의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 무엇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것이 나에게 배부른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때로는 배고픈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환경에 변함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자 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것이 참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전에 한 우리 같은 동료 선교사님이셨는데 이제 여의도 모험교회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서 선교국장을 이제 하셔서 이제 선교국장으로 이렇게 되셔서 이제 우리 선교사 몇 명이 또 식사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 잠깐 동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한국에 나와서 이제 선교국장 자리에 딱 되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래요. 이전에는 우리 같은 동료 선교사였는데 이제 선교교에 들어와서 선교국이라고 하는 곳에 국장이 되시니까 장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다른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아유 국장님 그러면서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전에 선교사 때는 그냥 일반 선교사로서 이렇게 대합하다가 국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서 굉장히 낯설었는데 그때가 한 2, 3년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근데 자기가 겁나는 게 뭐냐면 2년이 되고 지금 3년이 되니까 내가 거기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다. 거기에 익숙해져 가는 것,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전에는 막 그러면 오히려 막 낯설고 막 겸연쩍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주면 오히려 섭섭해지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내가 왠지 이런 환경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서 그게 오히려 겁이 납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등대가 있는 곳에 파수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요, 굉장히 그냥 낡은 오두막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폭풍이 일고 막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가운데 배가 파손을 하면 이 사람들은 가서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나중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원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는데, 나중에 소문이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기사거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소문에 수많은 자원자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폭풍 때문에 배가 파손되는 일이 1년에 몇 번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할 곳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만듭시다. 그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아주 멋있는 장소를 만들었어요. 평소에는 모여서 뭐 할 일 없으니까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끼리 참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정말 파손이 생긴 거예요. 배가 파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사람들을 구해왔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본인들이 막 잘 만들어 놓은 공간에 데리고 와서 하다 보니까 그 본인들이 이쁘게 꾸며놓은 장소가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도 있으니까 막 전염병도 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 우리 좋은 공간에 우리끼리 이렇게 좋은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손해나는 게 너무 많고 우리 환경이 많이 파괴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장소 조그만 데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좀 몇 명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하게 하고 우리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편하고 즐겁게 보냅시다. 투표를 했는데 그것이 과반수 이상 찬성이 돼가지고 원래 목적은 가서 파손한 사람 구하자고 모였는데 정작 본인들은 나중에 하나의 친교 모임으로 전락됩니다. 나중에 그 무리 가운데 이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이거 그러니까는 우리는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겠습니다고 일련의 사람들이 나와서 본연의 일에 충성하게 되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거기에서 제대로 모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 모임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더라. 여러분 이것을 하나의 비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내가 왜 신앙생활에 나가느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도 좋고 환경도 좋은 거 찾게 되고 내가 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지 그 본연의 그 의미는 언제간데 없어지고 그냥 나 편한 대로 그냥 편리주의대로 이렇게 하나의 친교 모임으로 변질될 수 있는 교회가 성교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하나의 비유처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돼요. 무엇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가? 누구로 인하여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우리가 지배당하기 시작하면 본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환경이 주는 그런 안일함 속에 우리가 파묻힐 수 있다. 오늘 주님은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청결하게 해라. 본래의 목적을 밝히 깨달아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청결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청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이걸 쫓아내니까 묻는 당신이 뭔데 이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느닷없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 나중에 제자들이 이걸 언제 깨달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우리의 청결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우리 마음을 집중해야 되고 정신 통일을 하고 우리가 의지를 다하여서 나의 의지를 갖다가 세워나가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말씀이고요. 근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이와 같은 변화와 이와 같은 성결과 이와 같은 청결을 이뤄나갈 수 있는 길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생활이 삶이 청결케 될 수 있다. 여러분 한번 봅니다. 더러운 물이 있어요. 컵이 있는데 더러운 물이 담겨 있어요. 그거 아무리 휘젓는다고 해서 그 물이 깨끗하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 스스로 내 마음을 도덕적인 옷을 입고 선을 행하고 정신통일을 하고 산에 가서 금식도 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정결케 되지 않을까? 근데 이미 우리의 육신은 썩은 육신이고 우리의 마음은 죽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영은 죽은 영이에요. 아무리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물 가운데 뭐가 부어져야 돼요? 생수가 부어지면은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떠나가요. 우리 안에 죽은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마음을 주셔? 우리 안에 새 영이 임해야 되고 우리의 굳은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이 임해질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날마다 주 예수께 가까이 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결코 내 마음에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내 마음의 육신의 이 탐욕이 나 스스로 절제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가려질 수가 있어요. 한동안은 이게 덮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되느냐?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속에서 문드러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잠깐 뭐에 덮여 있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의 확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질 때 그 안에 어둠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니 누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 임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근데 내 영혼 속에, 심령 속에 누구를 모셔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리게 되면 뭐가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요 기도 가운데 말씀 속에서 내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가운데 한번 우리의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게 되어지면, 온전히 내가 주님만을 의탁합니다 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종종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내 영혼 속에 가득 채워지면은요 정말 그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에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고요, 감사가 넘쳐나고요, 걱정 근심 다 떠나가고요, 정말 주님 베드로처럼 그 고백 나와요. 주여 다 필요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주와 함께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청결해서 임한다라기보단 주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거룩과 성결의 역사가 나타나진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내 영혼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정결케 되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와 함께 보내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청결케 해라. 깨끗하게 해라. 우리 청결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이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경 속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심령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